나라에서 온 네, 필리핀 선교사 강신봉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따뜻하고 아늑한 저희네요. 오늘 그 주보에도 나왔지만 주연절 제 1주가 되는 첫 주일이죠. 2026년 새해를 밝았는데 두 번째 주일이지만 이제 모든 교회력을 보면 주연절 1주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감 나세요? 새해가 밝았다는 게? 네, 저는 잘 실감이 나지 않아요. 사실 저는 필리핀에서 연합감리교회 UMC라고 그러죠. 유나이티드 메토디스트 처치에서 8년 동안 담임 목사를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12월 31일 날 말씀 카드도 뽑으면서 낙상화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이제 2008년 지나고 나서 2025년부터는 다시 아우리치 프로그램으로 그 낙상화 UMC 교회는 현지인 목회자가 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이제 개척 공동체로 여러분과 같이 같은 마음으로 이런 공동체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제 감사한 것은 흘려보내는 교회 공동체는 어린이 교회학교, 청년부, 장년부까지 있네요. 근데 이제 저도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두 군데를 아우리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이제 딜라니스 공동체로서 어린이들이 매 주일마다 한 20여 명 모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스들, 청년들까지 한 13명이 모이고 있어요. 같이 연합으로 이렇게 연합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뿌이뿌이안이라는 곳에 한 군데 더 교회 공동체를 세웠어요. 그곳은 어린이들. 그 다음에 딜라니스에도 어른이 한 분, 여성분 한 분이 꼭 예배 참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년 한 명. 그리고 이제 뿌이뿌이안에는 그 이제 어린이 공동체 거기에 한 15명에서 20명 사이가 모이고 있고 딜라니스에서 예배를 드렸던 공동체가 유스들, 청소년들이 다시 저를 따라 뿌이뿌이안으로 이동해 와서 그곳에서 또 이제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니까 두 군데가 한 31명, 30여 명이 매 주일마다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흘려보내는 교회의 공동체는 지금 한 10명 이하인데 저희는 이제 30명 이하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조만간 흘려보내는 교회도 한 30여 명 공동체가 같이 예배를 드려서 기도 제목, 김순영 담임선교사님 기도 제목처럼 열린 예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왜 그렇게 필리핀에서 이번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됐냐면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필리핀은 12월이 되면 막 폭죽을 터뜨리고 화약을 터뜨리고 오토바이들 공회전을 하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요. 근데 그거는 오랫동안 이루어진 어떤 토착 신앙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야 악기들을 물러내고 모든 불운들을 다 쫓아낸다라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계속 막 폭죽을 연달아 막 터뜨려요. 이거는 그런 풍요와 이런 것이 계속 연이어서 1년 내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끄럽게 해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조용히 교회 공동체에서 아주 엄숙하게 드리잖아요. 말씀가도 엄숙하게 뽑고 첫 예물 엄숙하게 드리고 엄숙한 공동체라면 필리핀은 이제 선교팀이 이제 저랑 같이 14일 날 출국할 텐데 엄청 시끄럽고 막 소리를 내는 문화 공동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날도 되게 시끄럽게 하면서 요란하게 새해를 맞이해요. 조용하고 엄숙하게 맞이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른들도 게임을 하고 막 애들처럼 그렇게 하고 근데 제가 10년 정도 필리핀에 있으면서 아쉬운 점은 이 공동체는 가족 되게 중심적이에요. 가족 중심. 근데 이 가족 중심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도 하나의 가족이거든요. 이 가족 공동체로 결속이 되면 좋은데 제가 느끼기에 살짝 아쉬운 건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랑 육신으로 이어진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 공동체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무게감이 있냐라고 볼 때 제가 아직은 잘 모른지도 모르지만 10년밖에 안 됐으니까 가족 공동체의 무게감이 더 강해요. 필리핀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 공동체의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면 가족 공동체 행사가 있을 때 가족들이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가족으로 간다는 거. 예배를 빼먹고. 우리는 제가 어렸을 때 배운 그 한국인의 가족 공동체, 영적 공동체, 교회와 가정을 볼 때는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가족 스케줄을 잡든지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냈다가 필리핀에 갔는데 거기서는 가족 행사를 잡고 예배를 빼먹는 걸 보면서 처음에 쇼크를 많이 먹었어요. 뭐지? 다르네.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배웠던 거랑 인본주의 신앙이랑 여긴 인본주의 신앙 같고 나는 어떤 신본주의 신앙을 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다름 또 딜레마 이런 것이 많이 왔어요. 근데 가족 공동체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기독교 문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를 가족 공동체에도 세우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세워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것이 10년 지난 선교사로서 느끼는 그런 바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니까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그 필리핀 사람들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는 게 더 많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것도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주일이면 교회 가는 것보다 가족 행사가 잡히면 가족과 함께 지내는 걸 우선시하는 부모로부터 배운 그것이 자식 세대에도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도 신앙이 자라서 교회에 나갈 때 가족들의 애들 세례 주는 문제. 필리핀은 애기들 1년이 되면 돌잔치 할 때 세례를 같이 주거든요. 그러면 세례를 주면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드리겠다는 거 우선지로 해서 가족이고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돌잔치를 하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데 여기는 예배 시간에는 안 보이고 돌잔치 때 음식 준비하느라고 막 바쁘고 부모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좀 뭔가가 의식만 남아있는 신앙생활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기독교 교육, 기독교 문화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어쩌면 내 사명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부모로부터 본대로 배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딱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애굽에서 생활을 할 때 출애굽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는 동안 그곳에서 배운 그들의 문화가 있죠.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문화를 섬기는 그들의 그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이방인들이 섬겼던 풍요의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모든 풍요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곳에서 살면서 그들로부터 배웠던 그 문화가 하나님을 마침내 분노케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가 되면 출애굽을 시켰어요. 해방을 시켰어요. 그리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들은 걸핏하면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크리스찬이 됐는데 세례를 받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걸핏하면 부담돼, 버거워. 예수 안 믿던 시대가 더 좋아. 자유롭게. 그냥 주일이면 예배 드린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 거기다가 목요 예배 저녁 기도해야 한다. 더 부담스러워. 이런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도 너무 하찮아. 하나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너무 싫어. 차라리 종살이 했을 때 먹었던 건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부추도 먹고 이런 먹었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그때가 더 풍요롭지 않았나 차라리. 그리고 자꾸 후회하고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육할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내게서 더 멀어졌다. 그들은 바알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며 우상들에게 향을 피웠다. 이 말씀이 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부르면 부를수록 더 멀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바알을 숭배하면서 분양하고 따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던 모세를 통해서 계명으로 줬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긴 거죠.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걷는 법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듯 돌되면 걸음마 가르치듯 걸음마를 가르치고 팔로 안으시고 먹을 것을 그 앞에 놓고 그렇게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는데 돌보았는데 양육했건만 이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신들에게 그런 걸 주고 보호해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까먹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출애굽하고 하나님부터 자유를 얻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다시 세상으로 안 믿던 시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다시 거부하고 세상으로 가려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싫어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부모님이 가르쳐도 안 되고 타일러도 안 될 때 부모님들은 화를 내실까요? 안 내실까요? 크면 안 내. 큰 자식을 둔 부모는 화 안 낼까요? 참으시는 거겠지만 어때요? 내시죠. 미워서 내실까요? 사랑해서 내실까요? 사랑해서 내죠. 자식은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말 안 들어요. 5절과 6절, 7절을 제가 개역개정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한 녀석도 말을 안 들어요. 자녀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면 뭐 부모들이랑 다 똑같은 방법은 아니겠지만 나가! 그러는 부모가 있어요. 그럴 때 자녀 그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정 집사님? 어렸을 때 없어요? 김순영 전도사님은 그런 없어요. 없지만 김순영 전도사님 엄마는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나가라고 하면 큰일 나죠. 유괴당할 수도 있고 그때 잊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제가 양육할 때만 해도 시골이니까 나가라고 하는 부모들이 있었고 저도 그래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아수르에게 넘겨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나라 알죠? 아시리아. 이 나라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하도 말을 안 들으면 더 강한 나라가 와서 쳐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되게 싸나웠고 난폭한 그런 민족이에요. 부모님이 화나서 나가라고 하면 진짜 나가는 자식이 있죠. 모르니까. 부모님만 모르니까 나가라 그런다. 그리고 나가야지. 그럼 나가는 자식이 있어요. 부모님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고 나가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녀석은 더 안기는 녀석이 있어요. 막 징징 울면서도 안 갈래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하고 싹싹 빌면서 더 안기는 자식이 있어요. 어떤 자식이 지혜롭고 똑똑한 자식이죠? 나가는 자식, 잘못했어요 하고 안기는 자식. 둘째예요. 나가라고 나가면 집 나가면 뭐죠? 집 나가면? 개고. 맞아요. 지혜로운 자식은 안 나가죠. 잘못했어요 돌아와요. 하나님이 야단칠 때 하나님이 정말 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강한 나라한테 넘겨버리시는 걸까요? 부모님이 야단칠 때 진짜로 꼴보기 싫어서 진짜 나가서 내 눈에 안 보였으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가 그러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7절에서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고집불통이고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걸까요? 끝끝내 물러가요. 나가버려요. 안 돌아와요. 자기 자신들이 알면서도 자기 자신들이 잘못한 줄 알면서도 부모님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자기네들을 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안 돌아옵니다. 끝끝내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몰라서도 그럴 수 있고 알면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말 안 듣는 자식 야단쳐도 그 마음 본질은 사랑이듯이 하나님도 더 강한 나라 아시리아의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망하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내 집에 들어와 영원히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사랑인 거예요. 때로는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다시는 안 그럴게요가 사실은 다시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라는 의미죠. 부모는 알아요. 연약한 자식이 또 본인도 그렇게 살아봤거든. 그래서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알았어. 다신 그러지 마. 그리고 받아주고 씻겨주고 맛있는 밥도 차려주고 언제 그랬나듯이 아예 다 잊어버리는 거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는 부모님의 마음. 혹시라도 맴매라도 했으면 옛날에는 뭐 안티프라민이라는 걸 막 발라줬어요. 부모들은 요즘 애들은 모를 거예요. 주혁이 주기니는 주원이 주기니는 약도 발라주면서 부모의 마음은 다 찢어지죠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어머 나도 이러진 않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도대체 말을 안 들어먹는 잘못했어요 했다가 야단 맞고 벌 받으면 또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매를 치시죠. 그러면 잘못했어요라고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그러면 또 이들이 또 헤헤헤 그러면서 또 행복하게 살아요.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인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방책으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에서 우리가 이미 호세아서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음란한 여인이 누구죠? 고멜이에요. 이 고멜과 함께 결혼을 해라.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정숙한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해라 하시면 좋았을 텐데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고멜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결혼한 부부요. 결혼한 부부 두 쌍이 있으신데 결혼한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돈? 사실 부부들 돈 때문에 많이 싸우죠. 건강? 건강 엄청 챙기죠. 서로 챙겨주는 게 아니라 자기만 챙기죠. 집 중요하죠. 누구 명의로 하느냐도 중요하고 이것이 내 집이냐 남의 집이냐도 중요하고. 근데 무엇보다 저는 이제 인생을 결혼 생활이 이제 1월 31일이 되면 결혼 몇 주년 되는 걸까요? 38주년인가 뭐 이렇게 되는 입장에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신뢰라고 생각해요. 신뢰. 부부의 관계에서 신뢰가 무너지면 같이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 관계는 끊어진 거예요. 그냥 쇼윈도우 부부가 되는 거예요. 쇼윈도우 부부. 신뢰가 깨지는 순간. 그래서 언제 신뢰가 그럼 깨어지고 무너질까요? 거짓말할 때? 약속한 거 안 지킬 때? 맞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관계에서도 약속한 거를 자꾸 번복하고 안 지킨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약속해놓고 안 지켜. 그리고 거짓말해. 뻔히 어디 갔다 온 거 아는데 나 거기 안 갔거든? 뻔히 나중엔 들통나는데 그건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놓칠 수가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거짓말을 하거나 이러면 신뢰가 이미 그 순간에 깨진 거예요. 물론 이런 신뢰 바닥, 거짓말, 약속 안 지키는 거 이런 거를 해도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고 신임이 서로 산산동을 냈다고 하지만 제가 느낄 때는 그거보다 더 센 게 있어요. 결혼할 때 주례 하신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병들거나 아프거나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두 사람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서로 사랑하겠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근데 요즘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줄에서 없지 않은 결혼식도 많으니까. 저희가 결혼식 할 때마다 그런 거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신랑 신부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네 라고 대답하죠. 엄중하게. 병들거나 아프거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그죠? 아프거나 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서로 신뢰하고 사랑을 지키겠느냐 라는 말씀하시면 네 라고 합니다. 필리핀에서 저도 줄에 많이 섰는데 거기 때는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제는 품절남 품절녀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바라보면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리핀에 워낙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바라보는 부부들이 많으니까. 이제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바라볼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축하해주면서 사람들은 막 웃어요. 그 의미가 뭔지 아니까. 그래서 결혼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도 딱 이런 거예요. 그 언약 이전에 사랑 관계를 맺어진 부부 관계랑 같아요. 때로는 성경에 보면은 부자 관계처럼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표현하기도 해요.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그래서 돌아온 탕자 비유도 말씀하세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미 용서해 주신 거죠. 저 멀치에서 보일락말락한데도 그냥 아버지는 맨발로 나가서 안아주고 이미 다 용서하고 이미 사랑한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걸 보여줘요. 우리가 아무리 엉뚱한 짓을 하고 다 날리고 거짓골이 돼서 돌아와도 받아주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비유해요. 근데 부부관계로도 비유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교회는 성도는 신부인 거죠. 그래서 그 신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신뢰를 깨뜨린 부부관계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남편 바알을 섬기고 우상들 앞에 절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고 이것이 바로 바람피는 것이고 이게 불륜이라는 거예요. 이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신뢰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걸 몰랐을까요? 왜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했을까요? 알면서도 그랬을까요? 그건 몰라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들의 마음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거는 이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깨뜨린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하나님 남편과 신부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이렇게 바알을 숭배하면서 영적 간음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결혼 생활,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고멜은 자녀를 셋이나 낳았거든요. 유부녀예요. 그런데도 자꾸 같은 짓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한두 번 배신하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하고 거역하고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드라마 연출자처럼 호세아는 실제로 이런 결혼 생활을 했거든요. 정말 무슨 죄예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연출 드라마에 역할을 한 거예요. 남편의 역할. 그리고 실제로 음란한 애 고멜을 데리고 와서 결혼 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집을 또 나가고 그래요. 또 음란한 짓을 행하고 또 음란한 짓을 행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가서 아내 데려와. 내 아내 데려와. 때로는 이 아내가 어떤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돈을 지불해서 그 값을 갚아주고 데려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가서 값을 지불하고 아내 고멜을 데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끝없이 배신하고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또 다른 어떤 것에 목매고 이게 더 중요해라고 하고 바람피고 불륜을 저지르고 그렇게 음란한 영적 행위를 해도 하나님은 끝없이 데려오고 용서하고 끝없이 받아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싫어하냐? 그들의 삶의 베이스는 풍요로운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 풍요로운 삶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들은 애굽에서의 삶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들이 섬기는 신.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로운 걸 주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으로서만 가는 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만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런데 바알은 눈에 보이거든요. 점쟁이들은 눈에 보이거든요. 뭔가 카드는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가서 묻는 거 가서 보고 금송아지는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 하나님을 만나러 간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짓을 계속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해.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 오늘의 결정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서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이여 이 말은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2지파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인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서 가장 왕성하고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말은 같은 의미로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놓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으로 넘겨주다, 포기하다, 적의 손에 내어주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단순하게 손을 놓다, 거리를 두다 이런 말이 아니라 심판을 위해 완전히 포기하여 넘겨주다, 관계를 끊고 파멸에 맡기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심판의 손에 완전히 넘겨버릴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를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좋아해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내가 결코 너를 그렇게 두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놓겠느냐? 아드마 스바임은 성경 읽어보면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불로 멸망당한 도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을 때 그 옆에 다른 성읍들도 같이 멸망당했거든요. 그때 그 아드마 스보임은 바로 그 지명 중에 그 성읍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불로 쓸어버릴 소돔과 고모라처럼 내가 어떻게 너를 완전히 쓸어버리겠느냐. 부모가 자식 말 안 듣는다고 완전히 호적에서 파서 나가는들 정말 그 자식과 관계를 끊겠다는 건 아니에요.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인 거죠. 결혼해서도 부모는 자식이 도와달라고 하면 할 수만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거죠. 비행기를 타고 날라오서라도 논문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죠. 사실 부모도 할 일 많거든요. 부모는 자식이 죽는 순간 80, 90 노인네가 70된 아들 보고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똑같은 마음. 왜 그래? 하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부모의 마음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결코 자식을 놓을 수 없습니다. 방금 목이 물렸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사실은 벌 주는 게 맞죠. 정의는 그래요. 공의는 벌 주는 게 맞아요. 아예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맞아요. 대음망덕도 유분수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내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는 거. 부모의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저 불타는 사랑인 거예요. 난 절대 내 자식 포기 못해. 절대 내 자식 원수의 손에 넘어가도록 안 놔도 어떻게 내가 그래. 당신을 내어주소라도 당신을 아예 몸을 불사서라도 자식은 살리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동물도 그렇잖아요. 어느 다 잿더미처럼 타버린 곳에 암탉이 새까맣게 다 죽었는데 그 암탉을 드러내보니 그 날개 안에 새끼 병아리를 안고 암탉이 죽었다는 말처럼 짐승도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도 그런데 악한 인간도 그런데 동물도 그러고 인간은 거기서 낫다고 하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너희를 멸망의 자리에 내둘 수 없다는 거예요. 불붙듯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함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독백이고 갈등이에요. 사실 부모도 자식 키우면서 갈등할 거예요. 야단쳐? 혼내줘? 정말 다리몽댕이라도 부러뜨려가지고 어떻게 바꿔? 그런 갈등과 아이 몰라서 저러는 거지. 알면 저러지 못하지. 라고 봐주고 싶은 마음 두 가지가 갈등하는 거예요. 아직 어려서 그래. 부모의 마음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동생이 뭘 하니? 그래서 큰애만 야단쳐. 알만한 녀석만. 그리고 동생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저 녀석이 알긴 뭘 알아. 모르니까 저러지.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랬던 거예요. 뭘 알겠어.
몰라서 저런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 신약 성경이 예수님 생각나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기도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딱 그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크루스파이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외쳤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알지 모르기 때문에 부모에게 대들고 알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알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8절에서 하나님이 말 안 듣는 자식 때리는 게 공의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내놓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피 흘린 죽으심이 우리는 볼 때마다 아버지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벌 주셔야 되는데 수없이 배신하고 수없이 음란 행위를 행하고 수없이 하나님 속을 들끓어 놓는 부모 마음 안 드는 자식을 죽이고 때리고 고쳐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죄를 짓는 범죄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인데 그럴 수 없어서 당신이 죽는 거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와 정의죠. 당신은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대신 죽고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대신 죽고 그리고 백성들을 살리시는 거죠. 우리를 놓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게 오늘 호세아 11장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자식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지읒지읒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알까요? 모를까요? 지읒이 엄마 아빠가 지읒이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오, 안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잘 들어요. 아우, 잘 들어요. 안 해. 철 들었네요. 지읒, 엄마 아빠가 지읒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해요. 근데 가끔 지읒은 엄마 아빠 말씀 안 들을까요? 잘 들을까요? 몰라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알지만 내가 가끔 안 들어서 야단 맞을 때가 있거든요. 라는 좀 이렇게 대답하기 곤란할 때 몰라요가 대답이에요. 근데 사실은 알고 있거든요. 동생이 아는데 언니가 모를 리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우리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놓으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셨구나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 잘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8장 35절에 빨리 끝내야 되려고 그러는데 12시간 다 끝났습니다. 35절 제가 읽을게요. 김순영 담임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짧게 하는 게 은혜입니다. 네, 제가 최대한 짧게 하려고 다 끝났어요. 8장 35절 읽겠습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사실 직접 경험했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알아요. 이미 성경에 있어서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국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이걸 기억하시면서 2025년 한 해 동안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게만 하지 마시고 나도 주님 사랑해요 라고 어설프지만 그래도 표현하고 보여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2026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너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렇게 수없이 배신하고 신뢰를 깨뜨리는 그런 행위에도 불구하고 결코 버릴 수가 없어서, 결코 놓을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놓으신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수없이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그 어떤 칼이나 유혹과 위협 앞에서도 그 사랑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함으로 2026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